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계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익숙한 본문을 봤어요. 익숙하시죠? 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는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고백적으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복 있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죠. 돈이 많은 것은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속에서 시대를 보고 또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앙 생활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이미 받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약간씩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 기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데 어떤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는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보이죠? 뭐죠? 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젊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돈부터 보였다면 뭔가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젊다는 거예요. 젊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연세 드셔보시면 젊은 분들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겁니다. 젊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젊을 때 잘하세요.
뼈마디 쑤시고 막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걸음이 느려지는 순간이 오게 돼요. 이제는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젊을 때. 그 다음에 재물이 많다. 그래요. 이게 물려받았는지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격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되나요? 교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질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돈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맥이 없어져요. 사실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돈은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진정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들키지 않게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돈을 구하세요. 그리고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그 돈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 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쫄딱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정말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필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구하세요. 하나님 돈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도 돈을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시겠죠. 근데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돈독이 오르면요 순수성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을 교인으로 제대로 안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쪼들리게 살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빈내리 교회. 이렇게 아시죠? 빈내리 교회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이 겸손해라, 까딱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겸손하라,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은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돈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관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사회적인,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것은 특별히 관원이 되는 거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관리죠. 자, 이 사람은 소위 얘기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나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젊죠? 관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돈도 있고요. 끝났어요 이제? 근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예수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공감복음에서 예수님께 와서 던지는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또 다른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높은 지위도 있죠, 돈도 있죠, 나이도 젊죠. 괜찮게 살 만큼 산데도 뭔가 그 같은 가치로는 만족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가치, 이런 가치에 대한 욕구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에서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단 말이죠.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 갈증이 있어요. 누구나. 젊고 돈 많고 지위도 있으면
끝인 것 같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죠? 그렇게 딱 보장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 없이 당신 저기 어디야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산호가 있는 그런 아주 그런 데서 정말 멋있게 그냥 쓰면서 그냥 일평생 사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는 인간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욕구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욕구예요. 종교적인 욕구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욕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이 채워져야지, 그 부분이 안 채워지면 인간은 언제나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절대 갈증, 절대 공백이 있어요. 절대 불행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손을 놓쳐버린 어린 아이의 고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갈망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충동, 이거 어떻게 좀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얘기가 아니라 땅의 이야기를 빌어서 하늘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영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실존적인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하시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영생이에요. 사람은 유한하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가요. 뉴스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합니다. 어저께도 그랬대요. 어저께도 멀쩡한 20대, 30대가 한 방에서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대요. 그 뉴스 보셨어요? 20대, 30대가 왜 죽었을까요? 뭔가 삶의 절망을 느꼈대요. 30대는 이제 결혼해서 아내와 별거한 지가 3개월 됐다는 거죠. 뭔가 큰 어떤 충격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서로 모아서 비슷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 세상 하직합시다. 그렇게 해서 연탄불 피워놓고 그냥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갔다는 거죠. 뉴스 안 보셨군요. 중요한 건 사람은 이 땅에 영원할 수가 없다. 이건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착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래 누구나 다 살다가 죽을 수 있다. 그래 여기까지는 인정한다. 그럼 죽으면 끝이다. 나도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끝이라고. 더 이상 없다. 끝이다. 엔드. 완전히 끝난 거다. 소멸된 거다. 끝난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의 착각 중에 착각이 남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작. 초상집 가서도 정작 자기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는 건 죽는 건데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모두가 죽는다. 이걸 뭐 굳이 성경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 히브리서 4장 27,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대요? 알려줬더니 이제 심판이 있대요. 아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안 돼요. 마이클 잭슨이 300년 살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00년을.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산소 침대를 만들어 놨어요. 혹시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산소 침대.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산소 침대에 누워서 아주 고농도의 산소를 마시면서 잠을 잤답니다. 휴식을 취했답니다. 그리고는 휴식을 취하고 나오면서 자기가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300년은 살 수 있을 거다. 앞으로 정확한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들 50년 하면 쟤들도 걸리니까 100년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쟤들 가운데는 나 혹시 남아있을란가? 예언이 혹 쟤들한테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결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틀림없는. 이것이 그냥 말로만 안 되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나는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드라마처럼 보여주잖아. 결국은 부자도 죽더라. 부자 문간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도 죽더라. 이게 정답이에요. 죽으면 그대로 그냥 딱 끝난 줄 알았더니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더라.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더라.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세계더라. 이걸 보여줍니다. 저 위에는 천국이고 저 밑에는 정말 목마름이 있는, 괴로움이 있는 지옥이더라. 이걸 생생하게 드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얼마나 부자가 괴로웠던지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물 한 방울을 요구하잖아요. 물 한 방울 좀 내 입을 떨어져서 좀 선하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 자기 형제들 5이 있는데 이놈들도 보니까 안 믿어서 나같이 지옥 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정해요. 그들에게 기회 달라고. 여기 절대로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괴로운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사후의 세계더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놀아도 젊어서 놀자. 하여튼 힘껏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한번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아보자. 이 생각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의 사람들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오늘 부자도 그렇지만 성경에 여리고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돈 있으면 세리장이니까 따봉이야. 누가 부러울 거 없어. 뭐 무전 유죄야. 요즘 돈 있고 A급 변호사 딱 들이대가지고 재판 걸면요 돈 없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뭐
1심, 1심에서 몇 년 받았어도 2심, 3심 가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거 갖고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지. 또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도 역시 관원이고 돈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갑니까? 그렇죠? 밤중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을 그를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오늘 부자 청년이 뭐 때문에 예수님 찾았다고요? 이 문제예요. 바로 돈도 있고 젊고 백도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영생에 대한 문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빈내리 성도들이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자, 예수님의 앞에다가 별것 다 놔 보세요. 등식 만들어 보세요. 등식은 이 코르가 있고 입 벌린가 있고 이쪽 벌리는 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부등호란 말이에요. 부등호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예수님하고 돈이 있어요. 자, 어느 쪽으로 입이 벌려야 돼요? 말씀은 잘하시네. 여러분, 내가 조커해도 이해하세요. 예수님하고 인기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입 벌릴 거예요? 말씀은 잘하시네. 예수님하고 권력이 있어요. 예수님. 왜 그런지 이유가 필요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죠? 예? 자유롭게 해봅시다. 영생 때문에. 그렇죠. 영생 때문에.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으로 이렇게 입이 벌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돈이 좋지만 돈은 유한해요, 영원해요? 유한해요. 있을 때도 있어 봤고 없을 때도 지금 없잖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놈의 돈이 도대체 들어올 때 엄청 들어와서 엄청 많은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이게? 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영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선택할 때 유한한 것 선택하겠어요? 영원한 것 선택하죠. 자, 그 다음에 돈은요, 이게 때때로는 정말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도 돼요. 돈은요. 돈은 본래적 목적으로 선하게 안 써지면 사람을 공격해요. 돈은요.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돈은요. 세월이 갈수록 변질되고 예수님은 안 변질돼요. 아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쪽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은 재물인데 재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장애물일까요? 재물에 대한, 예, 그래요. 욕심이에요.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뒤에요, 제자들에게 교훈해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단다. 물욕, 욕심. 아유, 목사님, 나는 예수님 만나고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은 욕심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돈 줘보세요. 제가 얼마나 좋아. 아이고 참,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욕심 있어요. 이 욕심은 최대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잃어버려요. 무산시켜요. 여러분들이 얼른 떠오르는 욕심쟁이들, 성경 욕심쟁이들 떠올려 보세요. 누구예요? 응? 있잖아요. 많죠? 그렇죠? 많아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욕심을, 집착을, 물질에 대한 집착,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딱 일으키면 다 누구든지 욕심에는 약해서 넘어지니까 이거를 사탄은 최대의 무기로 써먹어요. 그래서 다 주고 욕심내고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신령한 은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아니면 적어도 영생은 얻더라도 인생 황금기는 다 보내버리게 만들어요. 손해보게 만들죠. 기왕이면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 섬기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얼마나 귀하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젊은 날에는 돈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라는 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 유명한 록펠러, 석유왕이죠. 록펠러가 50세도 되기 전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그런데 인간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관계도 다 없고 몸에 정신적으로 병들고 죽을 고비가 와버렸어. 어느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은 세계 최고 부자고 갑부인데 얼마만큼의 돈이 좀 더 필요할까요? 돈이 더 필요하세요? 물어봤더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대. 참나. 욕심에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큰 교만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만 아멘 안 하네. 욕심대로 산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이요, 복잡한 시장이에요. 복잡한 시장인데 물끄러미 금장사, 금장사의 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복잡한 시장에서 이 사람이 냅다 그냥 이 금장사 금덩어리 가지고 막 튄 거예요. 네. 치다 보니까 갖고 싶다. 그냥 자꾸 튀는데 이 복잡한 시장에서 사람들 걸려서 도망을 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잡혀가지고는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물어봤대요. 아니, 이 친구야, 그 복잡한 시장에서 그것
금 갖고 튄다고 너 도망갈 줄 알았어? 안 걸릴 줄 알고 그거 자꾸 튀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재판장님, 판사님, 나는 그 순간에 사람이 안 보였어요. 나는 그 순간에 그 시장에 많은 사람들한테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오직 금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심의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경계합니다. 같이 하시죠. 욕심을 경계하라. 아멘. 욕심을 성경은 경계해요. 응? 뭐라고 경계하죠?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로또 한번 평생에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으로만 한번 나였으면 좋겠는데. 영국 사람들 가운데서 로또 맞은 사람 200명을 조사했더니 84%가 맨 먼저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가더래요. 두 번째는 최고급 승용차를 사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 5년 이내에 쫄딱 망해서 다 팔더래요. 빚쟁이 올라오더래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석 달 안에 차를 바꾸고 동네를 떠나더래요. 그러니까 석 달 안에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 사동을 떠나는 사람들은 뭔가 맞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그 다음에 당첨 사실을 딱 숨기고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욕심이 강력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슬그머니, 여보, 나 당신과 그만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어. 요거는 뭘 맞았거나 하여튼 뭐.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던 애인을 차버리더래요. 뭐가 들어오니까? 돈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러면은 슬롯머신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잭팟을 터뜨린 사람들 등 뒤에서 슬그머니 해주는 말이 있대요. 오래 사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잭팟을 터뜨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잖아요. 그분 등 뒤에서 오래 사세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래요. 오래 사세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경마장에 가가지고 초짜가 고배당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쥐약 먹었다고 그런대요. 쥐약 먹었다는 거예요. 초짜가 한 번 갔는데 경마장에서 대박을 터뜨린 거야. 자, 좋죠? 근데 저 사람 쥐약 먹었어. 그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같이 하시죠. 욕심이 오면 결국 망하게 된다. 결국 망하게 돼요. 욕심에 붙잡혀 망하게 돼요. 이건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곳에 정말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집착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 안 가서 결국 망하게 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경계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의 1절만 같이 하시죠. 시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저를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한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같은 고백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성공한 젊은이는 종교 생활에도 대단히 탁월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 지켜요. 주일에 어딜 가요? 예배 드리죠. 아우 11조 그거 떼먹으면 큰일 난다고 난 여기 살아요. 여러분,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게 율법을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젊은 성공한 젊은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그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핸디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요구하죠? 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렵죠. 고민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은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어요. 예수 밖에는, 감정적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쿨하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 그거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도전해 오면 어느 순간에 눈물은 싹 말라버리고 바짝 긴장해서 달랠 걸 달래야죠. 이렇게 나오실 분들이 꽤 저 동네 가면 많다. 우리 동네는 없고 여기는 없을 줄로 난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냐고요? 믿어도 됩니까? 네,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여가 아니라 중요한 기회가 그에게 왔지만 뭐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권세에 대한 욕심을, 야심을,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변질되고 언젠가는 끝날 수 있는 자기 것이 아닌 것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고스란히 놓쳐버리고 마는 불행한 사람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니? 고민 들어갑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거 영생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